제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했을 때,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 집에 들어왔을 때 인이 중요하죠. 아웃이 아니에요. 밖에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물론 천독, 이천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먹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영과 육과 및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또 마음의 심령과 뜻을 감찰하나니. 주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서 몸을 다 찔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하고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에 이렇게 계신 여러분들과 또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이 타이틀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세계로가 제한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네덜란드에 열린 축복 방송이 아니고 미국에 열린 축복 방송이 아니고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입니다. 이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온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증인이 무엇입니까? 곧 마르티시죠. 순교라는 말입니다. 증인이 되는 데는 먼저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를 볼 때 법정에서 보면은 선서를 합니다. 증인들은 선서를 하는데 손을 들고 제가 거짓과 참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죄라도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증인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확실한 것만 전할 때 우리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증인이 되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증인이 되는 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너에게 증인이 되라. 이사야 4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라. 여기에서도 먼저 나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 또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를 저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천하디천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주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옆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죄를 다 많이 짓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목숨까지 주면 그가 죄에서 깨끗이 씻어날 수가 있어요. 그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사랑하는 자가 있어도 내 아들의 목숨까지 준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하얗게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증인이 되는데 순서가 있다고 했죠. 순서를 알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맨 처음에 오직이 나오죠. 오직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최우선, 헬라어로 알라, 최우선으로 증인이 되는데 최우선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면 그 순서가 있죠. 그죠?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면 또 그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또 손주를 낳고 또 이렇게 내려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지금 옷을 입을 때도 옷을 입을 때 순서가 있어요. 맨 하늘에다 속옷을 입고 또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고 또 추우니까 외투를 걸치고, 그죠? 저렇게 우리 원장님 빨간 옷을 아주 예쁘게 입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겉옷을 맨 속에다 입고 속옷을 밖에다 입었다면 이건 어떻겠습니까? 이건 순서에 어긋나겠죠. 혹시 광대는 그렇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죠? 이것은 순서에 좀 어긋납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는 데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최우선으로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오직 최우선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 한 절이라도 한 절을 읽어내려 가실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이런 마음으로 하셨구나, 이런 감정으로 하셨구나, 또 이런 뜻으로 하셨구나를 많이 깊이 묵상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내 가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두 번째로는 성령이 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곧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사랑에는 4가지가 있죠.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 필로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죠? 에로스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그냥 눈만 봐도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신혼집에 가면 그냥 계속 냄새가 펄펄펄 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 또 필레오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친구 간의 의존,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아가페 사랑, 4번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사랑. 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아가페 사랑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안에 임할 때 물밀듯이 숨어 들어올 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라고 그러죠.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다 받으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연극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은 곳에 이제 스승이 이제 돌을 닦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제자가 그 스승에게 이제 제자가 되려고 이제 찾아갑니다. 그 산속에 찾아가면 그 제자가 제자 될 분이 무릎을 딱 꿇고 스승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합니다. 그럼 스승은 아, 너 잘 왔다. 바로 제자로 삼아 주지 않습니다. 그를 한 달, 두 달 이제 지켜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제자가 된다고 올라왔는데 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하고 한 달, 두 달 지켜본 후에 그가 그 지켜본 데서 통과가 돼야 이제 제자를 삼고 그 스승님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연마해 줍니다. 이제 다 가르쳐 줍니다. 다 가르쳐 주고 그 스승이 가르쳐 줄 게 이제 다 독이 나고 떨어졌을 때 그 제자 보고 너는 이제 하산하거라 하고 내보냅니다. 이제 하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승이 모든 것을 제자에게 줬을 때 이제 너는 내려가거라.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갖고 계신 모든 권능을 주시는지 믿습니다. 권능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권능을 주시면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 중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주보를 보면 담임 목사님 위에 부목사가 올라갈 수 없고요. 담임 목사님 위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먼저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써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을 먼저 받아라라는 그럼 여기에서도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맨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나오죠. 9가지 열매를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이 9가지 열매를 받아야 되고요. 또 9가지 열매만 있냐? 또 열매에는 3가지가 더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시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3가지가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는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아요. 어두운 데서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빛의 열매, 이 3가지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여 성령의 열매 9가지와 빛의 열매 3가지를 다 받으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대로 또한 이 12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죠. 그리고 1년도 몇 개월입니까? 12의 개월입니다. 이렇듯이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렇듯이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면 성령의 열매를 받고 나가시는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기쁨도 전할 수 있고 나에게 오래 참음, 인내가 있어야 참을 줄 아는 그 인내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에서 보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암병동이 이제 호스피스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암병동에서 이제 암에 걸린 환자가 이제 5명 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냥 걸리지 않은 분이 1명 이제 있어서 5,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그도 암에 걸릴 확률이 60이나 70%가 된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그것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다 성령의 열매 9가지와 빛의 열매 3가지 이 12가지 열매를 다 가지신 줄 믿습니다. 또 4번째로는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나가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그죠? 나가는데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요?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 이곳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입니다. 또 내가 머무는 그 사역지입니다. 또 내가 다니는 직장입니다. 이것이 먼저 주님의 천국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요, 구원파 유병원 한 20년 전인데요. 지금도 그 구원파 유병원 그 집단에서 이제 고유층으로 이제 대접을 받고 계셔요. 근데 강남에서 20년 전에 이제 살고 계셨는데요. 그 강남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또 그 구원파 유병원 거기에다 이제 다 갖다 드리고 일남 이녀를 뒀는데 그 아들이 희문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희문고등학교 2학년 때 그를 자퇴를 딱 시키고 딸 둘도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딱 자퇴를 시키면서 그 부모가 집도 이제 팔아서 유병원 그 구원파 그 단에다 넣고 이 일남 이녀 이 딸과 아들을 데리고 완도로 가서 그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김하고 파래를 캐라고 그 아이들이 시키면서 거기서 1, 2년 동안 이제 머문 거예요. 근데 부모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만 자녀는 그게 이해가 갑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까? 한 20년 전인데 그들은 그 자녀들은요. 그 머스만은 미국에 가서 마약을 했는지 어쨌는지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도 없고요. 이 딸들은 그 구원파 형제와 또 결혼을 했는데요. 자녀가 아직까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천국이 되기를 주님을 원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이 천국이 될 때 주님의 다른 곳으로 증인을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루살렘과 온 유다라 그러죠. 온 유다는 어디입니까? 내 이웃, 내 나라, 내 민족. 일단 내가 있는 이곳에서 천국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 이웃과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음에는 어디 가나요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 이것을 순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순서를 알라. 오늘이 주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례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이방인들, 우리들이 많이 말들을 하죠. 타종교를 믿는 자들, 불교나 남녀 호르교거나 천주교나 이런 타종교들을 믿는 자들은 아이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기독교 안 믿어. 불교 믿어. 남녀 호랑교 믿어.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는 우리 증인들을 보내주는지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증인이 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것은 누가요? 사탄이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왜 나가려고 그래.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저들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되고 다 잦아졌는지 알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그냥 있어. 그 자리에 그만 있어. 그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아니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주님의 무기를 갖고 권능을 갖고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주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그 방방곡곡에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도 증인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증인을 하셨어요. 선한 싸움을 하라. 주님은 선한 싸움을 하라. 이 세상 것은 다 져도 괜찮아요. 이 세상 것은 그냥 한 발짝 물리치고 이 세상 것에는 그냥 바보가 돼도 괜찮습니다. 허나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는 선한 싸움을 쌓아야 돼.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왜? 확실하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셨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금에는 세 가지. 지금, 소금, 황금. 이 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황금 좋았죠. 누런 황금 있어야 돼요. 황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귀 권세가 잡고 있는 세상에는 황금으로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물질도 받아야 됩니다. 허나 1,000억, 2,000억을 갖고 있어도 그 물건을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보시면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셨는지 몰라요. 보라, 날이 이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기갈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제 이름이 홍해선인데요. 이 홍해선이가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세계로 열린 축복방송이 강대상에서 대언자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도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순서를 알고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셔서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성공의 삶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공의 삶 고사성어가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3, 4, 1은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머리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인내.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상처해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말 생각을 해서 인내를 하고 생각을 해봐서 한 번 말할 때 세 번 생각하라는 3, 4, 1은 고사성어. 또 인인성사. 처음에 인간관계를 처음과 끝을 똑같이 좋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좋게. 처음에는 막 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막 아부를 떠고 좋게 하다가 아이고 내 생각과 내 뜻에 안 맞아 하면 딱 차버리고 돌아서지 말고 언제 어느 때 또 만날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라는 거예요. 인인성사. 세 번째로는 일지일에. 지금이 최선이고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공의 삶 세 가지 3, 4, 1은 인인성사, 일지일에 이 세상에 살려고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우리는 성공의 삶도 알아야 됩니다. 성공의 삶도 지켜야 됩니다. 이 뜻이 성공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을 때 순서대로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2001년도에 좀 집에 일을 당합니다. 2001년도에 일을 당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다들 이제 가정생활에서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이 지금은 큰 일이 아니에요. 근데 2001년도는 지금 한 19년 전, 20년 전 일이죠. 그때는 저에게 엄청 큰 일이었어요. 주님께 이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빨리 이런 아픔을 주셨나요? 빨리 이런 큰 고통을 주셨나요? 하고 주님께 이제 여쭤봤을 때 주님은 바로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응답하실 때가 갈 때까지도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때예요. 주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때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때가 있죠.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
1년이 12달이죠. 1년 12개월. 이 일반적인 시간이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카이로스 때 저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왜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이 저에게 일찍 찾아왔습니까? 2002년도에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8년 만에 2008년도에 주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백석대학이죠. 기독교 그때는 이제 2001년도에는 기독신학이었어요. 그 기독신학을 들어가고 또 제가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2008년도에 새벽 제단을 딱 쌌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해 주시는데도 순서를 저에게 주셨어요. 순서대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냥 요절로 한 요절로 딱 응답을 해 주시면 제가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요절이 아니라 장으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장으로. 장은 얼마나 많습니까? 장으로 응답을 해 주셨는데 그 순서대로 맨 처음에는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세 번째로는 창세기, 네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을 장으로 받고 도대체 이거 장으로 주신 이유가 뭐일까? 왜 이렇게 장으로 주셨을까? 하고 주님한테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저는 또 기도를 합니다. 이 장이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고린도 이 네 장의 핵심어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불평하지 말라. 너는 투정하지 말라. 너는 짜증내지 말라. 너는 원망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데도 맨 처음에 저를 고린도후서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신 후에 두 번째로 로마서에는 죄와 구원이 해결되었다. 제가 저를 이 부족하고 이 죄만을 저를 주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장의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나아가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에요. 정말 전도사로 임명을 받고 제가 아이고 주님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는 정말 이 주님을 이 사역자의 길로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과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요. 딱 창세기 말씀을 듣는 순간에 28장 15절 저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와 함께 나아가. 주님과 나와 함께 나아가면 어디든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에 설 때까지도 굉장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주님 죄가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제 안에서 저는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성령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실 거예요? 아니 동행 안 해 주실 거죠? 이런 생각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이 영광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응답을 조금 더디 할지라도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시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 카이노스의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허나
그 기다리는 것도 뭔가가 지푸라기도 잡아야 힘이 생기죠. 주님의 약속은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받으시고 기다리시는 기한 또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순서대로 성령을 먼저 받고 권능을 받고 내가 가까운 곳 먼저 나가시는 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